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순종하는 아들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요, 누구한테서 그 권위를 받아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권세를 행하느냐, 그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말에 하나도 변론하지 않습니다. 반박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말꼬리를 딴 데로 돌려가지고 예화를 들어가지고 쭉 설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인데요. 어떤 그 포도원을 크게 하는 이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이니까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큰아들한테 가서 일 좀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요, 가서 일 안 합니다. 둘째 아들한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싫어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가서 일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뜻에 누가 옳으냐, 큰아들이냐 작은 아들이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한테요? 바리새인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꼬리 잡고 자꾸 시비를 걸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이 예화를 지금 말해준 겁니다. 누가 더 옳으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둘째 아들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지금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들 가슴을 찌르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예화를 통해서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제 이 첫째 아들이 누구와 같냐, 이 말이에요. 지금 첫째 아들이 누구와 같냐,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첫째 아들은 누구와 같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늘 가르치는 지도자, 그 사람들 보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한테 말합니까? 제사장들한테 너희는 맨날 제사를 집례하고 예배를 집례하는데 열심히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사들이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너희들은 하나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바울도 말했어요. 바울도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표면적이란 말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잘해. 그런데 안 믿어. 이쁘게 하고 다 하고 왔는데 안 믿어. 속에는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뭡니까? 표면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겉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니고, 뭐죠? 내면적으로 믿어야 된다. 아멘? 내면적으로, 내 영혼이 믿어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고민이 많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민이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믿는 사람이면서 왜 저럴까? 왜 저런 짓을 하고 왜 저러지? 이럴 때가 많잖아요. 간섭할 필요 없어요. 왜냐? 우리가 말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왜?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 그러겠구나. 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또 둘째 아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싫어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가가지고 일을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둘째 아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절대적으로다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세리와 같은 사람.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세금 거두는 사람이야.
지 멋대로, 저 사람은 더 많이 거두고, 이 사람은 좀 적게 봐주고, 뭐. 자기 멋대로 이렇게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 세리란 말이죠. 이런 세리들, 또 뭡니까?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창녀들, 그 사람들이 바로 둘째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다. 그 사람들이 믿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리들이나 이 창녀들한테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거를 감당을 못해. 너무 감동이야. 어째서 나 같은 인생에게 주님이 나한테 오셨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것을 몸둘 바를 몰라. 감당할 수가 없어. 그 감사 감격이 너무너무 커.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나에게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냐는 것입니다. 그게 몸둘 바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삭개오예요.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 왜? 세리니까. 세리.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한테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부 세리 보면요, 다 손가락 치래요. 삭개오면요. 왜? 세금을 지 멋대로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잘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 근데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 왜? 내 속에 죄가 많다 보니까 예수님 만나서 해결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콱 에워싸가지고 예수님 볼 수가 없네. 어떡하지? 근데 막 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뽕나무가 있어요. 뽕나무, 얼른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또 나이가 좀 있잖아. 나이도 있는데 그 뽕나무 올라가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다른 나무보다 올라가기 쉬워. 뽕나무는요. 그래서 뽕나무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딱 보는데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딱 보면서 뭡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니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가 차잖아요. 예수님은 눈을 맞아보고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네? 아무도 자기 이름 부르지 않잖아요. 근데 딱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너무 감동을 입은 거예요. 감동받아가지고요. 뽕나무에 어떻게 내려온지 몰라. 어째서 저런 분이 나 같은 이런 인간에게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게 하겠냐. 그렇게 말씀할까. 네? 너무 감동. 그래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성경을 잘 가르치고 모든 예배, 제사를 다 집례하고 종교 행사의 절대적인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뭐랍니까?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권세를 받아가 네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내 자신과 여러분이요. 정말 뭡니까? 진짜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본문이에요. 내 신앙을,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분명히 뭡니까? 이 두 가지를 인정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 권위를 인정하라고 그랬습니다. 절대 권위를 인정해라. 왜냐? 하나님은 누구한테 타치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누가 만드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분의 말씀이 절대 권위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절대 권위입니다. 이거를 인정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법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 말씀을 아무 때나 막 주장하고 그거는 틀린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해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 따라가게 되면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증거로 뭐 했냐? 이스라엘 나라를요, 선택해가지고요, 모델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델로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12지파가 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48개 성입니까? 거기에다가 참 누굴 보냅니까?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 각 성에 다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축복인 줄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잡고 가는 것이 안전한 것인데 그것이 축복인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뭘 요구해요? 우리도 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을 때는 기가 찬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왕을 세워줄까? 그러니까 막 힘있고 능력 있고 막 리더십 강한 이런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누구? 그러니까 저 사울 같은 사람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으로 세웠는데 그때부터 지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지도자들 보세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자기가 지금 뭡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돼갖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뭐 약소 국가들이 살든 죽든 간에 아무 관계없어. 나만 잘 살면 돼. 우리 나라만 잘 살면 돼. 나머지는 죽든 말든 상관없어. 이것이 지금 전 세계 상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원하는 왕을 한번 세워볼게.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 있어요.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뭘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는 뭐냐? 자기는 대리자라는 것이. 대리자다. 이렇게 다윗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싸움을 해도 아무나 싸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면요, 절대로 봐주지 않고 손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욕을 한다든지 자기를 막 저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시므이라는 사람 했는데 그때 옆에 있는 신하가 왕이여 제게 명령만 내리시면 그 왕한테 지금 욕하고 있는데 시므이의 목을 당장 잘라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가만 놔둬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 용서하는데 딱 하나 뭐죠? 하나님을 모욕한다. 하나님을 욕한다. 그러면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뭐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의 결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길로 갔다 아니면 여로보암 왕의 길로 갔다. 두 가지로 이게 역사가 딱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을 다스리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대리자를 세웠다. 그게 누구죠?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 남편입니다. 남편이 제사장으로 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직장에도요, 하나님 대리자를 누구 세웠어요? 회장님이나 사장님을 세운 것입니다. 학교에도 누굴 세웠어요? 선생님들을 세웠잖아요. 선생님들이 하나님 대리자로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세운 대리자들 앞에 뭐 해야 됩니까? 순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대리자로 서 있는 그 사람이요, 볼 때 너무 부족해. 너무 부족하고 이상해. 그러면요, 하나님이 밑에 있는 사람이 더 지혜를 줘갖고 역사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느냐, 내 마음대로 가느냐, 이게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 그렇습니다. 오늘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잘 돌봐가지고 시대적인 작품을,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이 대단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너무 하나님 말씀하고 멀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 지금 우리나라 하는 거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다 끌어내려요. 저런 것이 무슨 지도자냐? 이런 식으로 다 끌어내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경에 세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질서가 다 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구원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을 때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완성은 언제 되느냐 이 말이에요. 구원의 완성은 언제 되죠? 순종할 때 된다. 순종할 때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키다, 키. 근데 이게 순종이라는 것이 아무나 순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 때나 막 순종되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본질적으로요,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사단이 우리 속에다가 뭘 심어놓은지 아세요? 불신앙, 뭡니까? 불신앙, 또 불순종, 많은 뭡니까? 판단력, 나쁜 걸 다 심어놔 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사람들 판단은 참 잘해요. 막 이랬다 저랬다 막 판단을 얼마나 잘합니까? 떠돌아 도는 말들 보세요. 전부 얼마나 판단 잘해가지고 다 사람 다 죽이잖아요. 판단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틀리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많은 축복을 놓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순종의 아들과 순종의 아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과 순종입니다. 불순종과 순종. 자, 이것이 어디서 왔냐 이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그대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자, 분명히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저거보다 더 확실한 구절은 12절인데 사실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불신앙, 이 불신앙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는데요. 그러면 분명히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죠. 저게 한 범죄로 했잖아요. 한 사람이 누구냐? 누굴 말하죠? 우리 인류의 대표자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의 죄로,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버리고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인류의 대표를 두 사람으로 이렇게 딱 찍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담이에요. 아담을 유혹했던 것이 뭐죠? 천사. 그게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사단이 원래 천사였어요. 천사의 모든 대표자는, 천사의 대표자, 천사장이지요. 리더자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천사의 우두머리다 이 말입니다. 천사의 우두머리. 요것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뭐였어요? 대들은 거예요. 한마디로. 구태타를 일으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쫓아버렸어요. 내쫓았는데 그것이 의도로 이 지구상에 출현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출현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왜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냐? 네가 이걸 따먹는 날에는 네 눈이 확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게 말에 너무 은혜 받아버린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 건 엄청난 대적의 원리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사기꾼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셔야 돼요. 그렇죠. 한 분밖에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을 통해서 뭐가 왔어요? 불순종, 불신앙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이러면 원죄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 정도 가야죠. 불신앙, 대적, 판단력 나쁜 거는 다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 인간한테 사단이요.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저기 보세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한 의로운 행위를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에 구절은 아담을 통해 가지고 죄가 들어왔고 이 땅에. 그래서 저주 재앙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거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의로운 행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가지고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저 한 구절에 복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의 원리, 이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순종의 원리,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잘 나와 있는데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요, 털 깎는 그 양 있잖아요. 털 깎으러 가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깎아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깎는데 제가 그 유튜브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어떤 양은요, 털 깎기 싫어가지고 도망갔다가 6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 돌아왔는데요. 뭐 눈도 안 보이고 다 안 보여. 막 털이 다 덮어버려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걸음도 못 걸어. 그 털이 자그마치 40kg야. 그 전문가 가서 그걸 깎아요. 40kg. 뭐 그거 40kg 되면요, 양복 10불을 맞춘다 하더라고. 참 그거 보면 참 우습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그 양들을 털 깎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깎는데요. 그 보면요, 그 바리깡 있잖아요. 바리깡으로 눕혀놓고 막 밀어버려. 그냥 막 밀어둬요. 그냥 막 죽은 것이 가만히 있어. 또 목 이런 데를 막 깎을 때 막 목을 딱 꺾어가지고 막 이렇게 레슬링 하듯이 막 해갖고 막 자르는데도요. 뭐 가만히 있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털이 뽀송뽀송했다가요, 다 깎고 나오면 볼품이 있어요, 없어요? 볼품이 하나도 없어. 깎고 저를 안 깎이고 막 해가지고 볼품이 없단 말이죠.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의로운 재판장들에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재판장이 죽은 게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다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죄가 한 개도 없습니다. 재판장이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나도 그래가 없다고 손을 씻어버렸잖아요. 그 정도. 우리로 말하면 굉장히 억울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요, 절대 한마디도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예수는 그리스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그냥 애들이 그냥 이렇게 놀다시피 하든 그렇게 부릴 수가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자유다, 해방이다,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또 된다, 이런 식으로. 그건 굉장히 물상식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껏 네가 죄를 지어도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자유를 마음껏 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주인 돼갖고 네 멋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사는 것이 그거 하라고 주신 구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 땅에 친히 오셔가지고요, 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순종하지 마라 해도 순종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깊이 깨달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보세요. 아니,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는데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인간이라도요, 그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제대로 누려지면요, 사람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확실히 믿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주의 영이 임해버리면 역사가 끝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그 사람에게 주의 영이 임해버리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이 주인이라고, 저 사람이 저런 인간이 주인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요,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순종이 안 된다니까. 순종이 안 됩니다. 오히려 뭐합니까? 대적한다니까? 지까지 지키 뭔데?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말해요. 자기는 회개를 하는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자기는 회개한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모르고 짓는 죄가 뭐가 있어요? 다 알고 짓는 죄예요. 다 알고 짓는 죄라니까. 복음 누린다고 하면서요, 할 거 못할 거 다 하면서, 네? 다 뭡니까? 자기 합리화시키고, 이런 것들 참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거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나 때문에 복음이 가로막힌다. 그거는요, 윤리, 도덕보다 더 큰 죄입니다. 나 때문에 복음을 막는다. 나 때문에. 그건 윤리, 도덕적인 그런 죄가 아닙니다. 엄청난 죄예요. 엄청난 큰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항상 자각해야 돼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걸 막 내 마음대로 뭐 남용하고 막 방황하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대적해도 한 번도 그 사람들에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도 억울하게 누명을 다 썼잖아요. 그러면서 다녔습니다. 한 번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게 복음의 길이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전히 임해야 돼요. 성령이 완전히 성령 충만으로 임해버려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완전히 임해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임해야 됩니까? 나는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 이럴 정도로 될 때까지. 그렇죠? 우리는 뭡니까? 자존심 막 다 상한다고 안 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성경이 뭡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말할 거 다 하고 그래서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가 알아듣게 되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신명기 찾아보세요. 10장 12절로 12절로 13절입니다. 프로젝터 있으니까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네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뭐라고요?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뭐 해라?
지키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 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 그렇죠?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소리 내지 않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뭐 해라? 행하라.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 십자가의 도, 길,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를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네 행복을 위해서. 네 행복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불렀어요. 노아를 불러가지고, 노아야, 지금 세상이 다 엉망진창 돼버렸다. 죄가 막 관영해가 찰랑찰랑 가득 차버렸어요.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전부 죄라. 죄가 꽉 차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인간 만든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해가지고 뭐 짐승이고 새고 뭐가 싹 다 홍수로 다 썰어버리겠다. 하나님이 딱 결정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너는 네 행복을 위해서 뭐 해라 그랬어요?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네 후손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많은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행복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네 행복을 위해서 너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도를 사랑해라. 십자가의 도를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우리 회사 사장님은 완전히 또라이입니다. 저건 인간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면요, 인간 같은 사람을 세우면 순종합니까?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너무 이상하다. 우리 사장님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순종 안 한다. 그건 더 나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인격도 너무 좋고 배울 것도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무슨 말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 그런 거 안 봤어요. 그 사람의 인격, 환경, 조건 하나도 보지 않았다니까.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이 현장에 나를 보냈구나. 다시 말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 여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언약을 딱 잡으시 바랍니다. 절대 언약에 순종했다 이 말이죠. 세계 살린 그 언약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문 보고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순종의 결과를 봐야 되겠죠. 순종의 결과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이 봐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그냥 순종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요,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내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 그분이 채찍 맞으셨다니까. 조롱 받으시고, 요거도 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다 욕을 누가 먹어요? 욕을 누가 먹습니까? 예수님이 욕 먹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다 욕 먹는 거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 예수님께 미안하고, 송구하고, 부끄럽고, 그렇잖아요. 지금도요, 교회들 때문에 예수님이 욕 바가지로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나라도 속 썩이지 말아야 되겠다. 시작.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지금 예수님 바가지로 욕 먹고 있는데, 나라도 욕 안 먹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 때문이냐? 도대체 뭐 때문에 모르겠다. 그래서 뭐가 와야 됩니까? 반드시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처럼 뭐가 와야 됩니까? 비가 와야 돼요. 비와 뭐죠? 홍수. 그 성경에는 홍수로 안 나오고 뭐로 창수로 나와요. 누구 이름 같은데요.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저것이 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환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쓸데없이 그렇게 저런 거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요,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내가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뭐가 와야 알아요? 이게 와야 안다니까. 저기 와봐야 압니다. 그렇죠. 막 태풍으로 막 창수로 비로 막 쏟아 부어야 돼. 그래야지. 뭐만 남아요,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집만 남고 나머지는 다 무너지고 다 떠내려가고 없어요. 그걸 우리는 TV를 통해서 많이 확인했잖아요. 우리가 또 우리나라 여러 가지 피해 당하는 거 보면서 다 봤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요. 그래서요, 순종의 결과가요, 그냥 순종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당신이 말씀 믿냐? 여러분 진짜 말씀 믿습니까? 진짜 그리스도께 생명 걸 수 있습니까? 진짜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그냥 종교생활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문제 올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나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뭐 회오리가 친다. 어떤 문제로 막 회오리가 친다.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 반석 위에 교회를 내 자신을 세웠나? 안 세웠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세우라고 이런 걸 준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을 딱 세우라고. 새롭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한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애굽 시대입니다. 애굽 시대에 요셉 보세요. 또 모세를 보시라 이 말이죠. 여러분, 애굽 왕이요, 순종의 조건이 됩니까? 애굽 왕을 볼 때? 저 애굽이 순종의 조건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왜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가 430년 동안 죽도록 뭐 했습니까? 노예시켰잖아요. 노예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잽도 안 돼. 우리나라는 36년이야. 그래도 우리는 막 일을 갈잖아요. 이 사람들은 430년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야. 그래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 애굽 나라의 최고 적진에, 최고 원수의 나라, 그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왕, 애굽 왕, 이 사람들이 뭡니까? 아야 소리 못할 정도로 응답을 다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래도 저래도 세계 살리려고, 세계 복음 하려고, 그래야 세상이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 시대입니다. 바벨론 시대 우리 잘 알다시피 누굽니까? 다니엘과 친구들 3명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명성왕후가 그 일본의 야쿠자에게 칼에 찔려 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벨론 시대에요. 이스라엘의 왕 시드기야 왕이거든. 시드기야 왕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두 눈을 뽑았다니까. 뽑고 그 왕의 눈을 뽑고 목에다가 착고를 채워갖고요. 저 바벨론까지 질질 끌고 갔습니다. 근데 그 뒤에 백성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냐고. 근데 그 사실을 바벨론을 포로로 갔던 누구죠? 다니엘과 세 친구,
세 친구 이름 불러줘야 되겠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맨날 세 친구라는 게 전국에 들을 때 기분 나쁘겠지. 이 사람들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원수 나라에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벨론 나라를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왕들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요, 이 사람들이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모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정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요, 강대국도 강대국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상한 미치광이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도 그 강대국을 살려야 되잖아요. 왜? 가만히 냅두면 더 이상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하는 꼴을 보시라니까. 작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요, 강대국의 그 지도자들가요, 그냥 다 밟아버립니다. 지금 그런 시대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미국이 우리 도와준다 하지만,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문제 생기면 발 싹 빼버릴 건데. 안 그래요? 우리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저 강대국을 복음으로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가진 복음이 뭡니까? 굉장한 거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로마 시대 바울인데 바울이요, 저 헬라 나라로, 저 마게도냐로 가기 싫어했어요.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는데요,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그걸로 가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근데 바울은 가기 싫어, 사실은. 왜 그럴까? 이유가 있을까 알겠습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알렉산더 대왕이 30살에 세계를 지배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지배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거야,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그렇게 괴롭히는 그쪽으로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 하는 거예요. 원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왜? 그 강대국을 살려야 세계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지도자를 바꿀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원리가 그들에게 들어가야지 그 인생들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트럼프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혹시 보셨어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찬양 계속 불렀다니까. 그랬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큰아들이야. 오늘 본문에 큰아들이라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게 방법입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복음, 그거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요, 뭘 보여주셨습니까? 순종의 모델로 딱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들을요, 다 사랑했어요. 다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모르고 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예수님은 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뭡니까? 묵묵히 십자가 죽음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게 십자가 죽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십자가 죽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게 뭡니까? 모든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권세였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짓다는 사실 그게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뭡니까? 그냥 순종하라 그러면 못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십자가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예수 믿으면 바보 되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비굴한 자리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거기다 서야 돼요. 결론입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냥 순종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이 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은 죽음이 아닙니다. 어떤 길이냐? 승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런 말씀했으면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거는 죽어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게 바로 승리다 이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런 인간에게 내가 순종해요? 굴복해요? 못해!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걸 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큰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큰아들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니들은 천국 들어가지 못할 거다 그랬어요. 누구요? 서기관들,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자꾸 예수님 앞에 시비 걸고 이런 사람들한테 니들은 천국 못 갈 거다. 왜? 믿지 않으니까. 성경을 가르치면서 믿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 너들은 천국 못 갈 거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니까요. 32절 보세요. 오늘 본문 3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큰아들이잖아. 예하고 안 믿었어. 그런 신자가 많아. 다 믿어. 다 믿습니다. 다 해. 그리고 신앙생활도 안 해. 현장이 꽉 찼어요. 다 큰아들이에요. 우리는 그 큰아들을 살려야 돼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사람을 잘 섬겨야 돼요. 윗사람을 잘 섬겨야 됩니다. 또 아랫사람도요. 막 이렇게 나무라고 그러지 말고 어쨌든 간에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참된 그런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주권과 말씀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수도 없는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때로는 이해 불가능한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약점과 단점을 시대적인 응답으로 바꿔나가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현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 가정마다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직장과 산업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들어 모델적인 국가로 전 세계 증거 있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큰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 아버지 하나 우리가 생을 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앞에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